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24일인데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봤을 법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벌써 2년째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예배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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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반인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보혈
고야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야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야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야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야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야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야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저희가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척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분주해 줄 수 있는 그런 날, 유혹도 많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엎드린 이 모습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곳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대로가 놓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주님,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마땅히 빌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는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데 밀착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성탄절 2부, 그렇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성탄절 2부 평상시 금요일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성탄절 2부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실 텐데 이렇게 굉장히 추워지는 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또 있는 초소에서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또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참 고귀한 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선한 일에 대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거든요. 내 안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 믿음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선한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성탄 맞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성탄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영탄맞이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성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좀 더 새롭게, 좀 더 성경에 가깝게, 더 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13절 이하의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동방 박사들의 성탄 맞이는 철저하게 준비한 맞이함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탄 맞이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 닥치니까 그냥 어떻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탄 맞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은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줬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목동들, 그렇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같이 갈 수 있었고, 마리아나 요셉은 이미 잉태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어서 탄생한 그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됐는데, 대신에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느냐 하면 별의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있는 그 지역들을 동방이다, 그렇게 명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해 갈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돈독함이 형성되어졌던 때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철저하게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도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또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고 이야기해 주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고 그러더라,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들을 물려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 천문을 연구하는,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가 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별의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징조를 캐치하고 파악하고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머물고 있는 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나시는 그곳을 향해서 먼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난 그 징조, 별이 빛나는 어떤 그 징조를 통해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은 어느 때부터 알았다고 하느냐 하면 한 2년 전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다른 길 통해서 가버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2년 전부터 어떤 그런 징조가 보였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2살 이하로 2년 이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이렇게 죽여서 유대인의 왕의 뿌리를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이 지금 헤롯의 어떤 잔혹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2년 전부터 메시아 만나기 위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자들의 이야기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가지고 목자들이 오늘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가 세상을 위한 구주다라고 천사들이 알려줬을 때 그날 태어난 날 가르쳐 준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절을 했거든요. 목자들은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기 예수와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어요? 아닙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지 시간이 제법 흐른 겁니다. 2년이 흘렀는지 1년이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제법 흘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태어난 날 경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태어난 이 아기와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까지 동방에서 찾아와 가지고 그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몇 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어떤 삶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일상의 삶 속에 그대로 매여 있다고 한다면 몇 달의 여정, 여러분께 왕복하게 되면 어쩌면 거의 1년 가까운 여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끊어내는 것이 좀 필요해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관심, 내 생각, 그리고 내 일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와 그 의의를 우리가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네, 이 동방박사들은 최소한 2년 전부터 메시아 영접하는 경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마음을 준비하는,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이 그 모든 것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준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내려놓고, 여러분, 내 안에 또 예수님 만나기에는 좀 부끄러운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다 비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될 텐데,
바라기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 열정입니다. 여러분 아마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거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거리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 이동 수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방박사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가 뭘 타고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보셨나 봐요.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야 하고 산을 건너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마 틀림없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낙타 타고 왔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삼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낙타를 탄 동방박사의 모습을 그려서 오늘날 성탄 장식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 탄 사람, 저는 낙타를 안 타봤습니다만은 낙타 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너무 불편하대요. 낙타는 여러분 이렇게 앞발의 오른 앞발과 뒤 오른발이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말은 지그재그로 개도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앞발이 오른발을 내뻗으면 뒷발은 이렇게 왼발이 같이 움직이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낙타는 같은 방향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뒤뚱뒤뚱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뒤뚱뒤뚱.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게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모래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또 이런저런 험난한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낙타를 탈 수 없어요. 낙타를 탈 수 없고 낙타를 끌고 가야 돼요. 낙타를 끌고. 여러분 그러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렇게 험난한 어떤 길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몇 달을 걸쳐서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을 거쳐서 또 너무나도 먼 거리를 그렇게 열정을 쏟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는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 달려오다 보면 여러분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겠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또 쉬운 일들은 그냥 쉽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험난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계속 가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도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때로는 겪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들이 막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열정의 그 불길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최소한 그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 하나는 소중한 것을 그렇게 예물로 아기 예수께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아이고 목사님 헌금 얘기하시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헌금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극과 동기가 그렇게 붙는다면 그걸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정성스럽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중세시대에 어느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 하나를 보면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굳이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적어놓은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여러분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어떤 물질이거든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께 황금은 여러분께 영적인 지혜가 보화와 같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잠언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지혜와 보화는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영적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황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 중세시대 설교자가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내 것을 꺼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하는 어떤 능력들로 내 자신을 채우면서 그렇게 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예물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황금을 드리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황금처럼 소중한,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지혜로 가득 채워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우 소중한 예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황금을 한 덩어리씩 그렇게 주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영적인 어떤 지혜로 내 자신을 가득 채워서 내 삶을 그렇게 영적인 지혜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내가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영적인 지혜로 채워진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향은 여러분 기도죠. 유향은 기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께 향로가 있고, 그리고 향로에서 이렇게 향이 타오르는 향이 피어오르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꾸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 꼭 유향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어떤 기도의 삶을 더 뜨겁게 그렇게 가꾸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향,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거거든요. 죽음에 바르는 거예요, 죽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헌신, 희생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헌신과 희생, 이것이 바로 몰약을 드리는, 몰약이라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소중한, 여러분 물질 조금 드리는 것보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준비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배우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내 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좀 멀고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지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지요. 물질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이번 성탄절 내일로 다가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성탄절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더 은혜롭게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동방박사처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이렇게 신앙, 그런 성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성탄 맞이를 오늘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동방박사들의 성탄 맞이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경배하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몹시 추운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세상의 일정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반갑게 맞이하고 성탄절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동방박사의 성탄 맞이하는 그런 영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